여러분은 복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중심, 복음의 목적이 뭐지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다. 복음을요, 천국과 지옥의 대립구도에서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내용을 듣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 후에 세례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구원받았다, 천국 티켓 예매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지옥에서 빼내서 천국에 들여보냄이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지옥에서 빼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옥 갈 내가 불쌍해서 지옥 탈출, 천국 입성, 이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지금부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복음의 목적이다. 천국은요,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기독교의 핵심인 이 복음, 성경의 중심인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입니다. 자,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근데 두 가지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실 때요, 지옥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요, 지옥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죽은 다음에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 가야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 왕국이 뭐 하는 데죠? 왕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자,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죠. 신하와 백성은 뭐 해야 합니까? 왕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곳, 킹덤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회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왕국. 왕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 목적인데 우리가 타락했죠. 우리가 위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멋대로 살고요, 내 맘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중에도 없고 내 맘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을 뜻하죠.
유일하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스리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고 마귀와 손잡고 죄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고 있던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복음 밖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 통치 밖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게 죄고 그게 반역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쉽죠? 하나님이 없어서 제멋대로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멋대로 살던 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던 그거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가자. 지옥은 면해야 되지 않겠냐? 어서 믿는다고 해라. 간증해라. 복음 공식으로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기독교인을 종교인으로 사실 찍어내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면서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들,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성경 전반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목적,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는 나의 죄와 나의 중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왕이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너무 많은 교인들이요, 이런 말씀들 대할 때 복음으로 받질 않아요. 이런 말씀은요, 그저 성숙한 사람들이나 통하는, 여러분, 영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김용희 선교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책 제목으로 많이 쓰셨지만 그거는 사역자들이나 앞선 제자들이나 영적으로 좀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 이런 어떤 차별화, 계급화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그걸 원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복음이에요. 바울만 이런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난 신자, 거듭난 크리스천 모두의 고백은 사실 똑같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혼자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내 삶입니다. 예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복종하는 삶, 이게 복음이라고요. 고린도서 5장 15절은 더 리얼하게 말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이 천국 가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지옥이 이제 그들에겐 상관없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위함이다. 아니요, 그렇게 안 써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예수님 뜻을 무시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해. 제멋대로 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천국 티켓은 예매가 끝났지. 언제 죽어도 나는 일단 천국 갈걸? 나 그때 구원 간증했거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여기 모든 사람 안에 구원받은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겠죠. 거듭난 신자라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는 이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다. 구원은 단지 과거에 한번 기도했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며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고린도서 5장 17절 2절 뒤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고 있는 아주 친숙한 구절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두 개를 대조하고 있죠? 이전 것, 새 것. 이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이게 이전 것이에요. 그랬는데 네가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죠.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셨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세상 풍조, 세상 분위기,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이제 담대하고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대요. 근데 이거를 지옥을 면피하기 위한 용으로만 써먹으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보혈 아래에 있다면서 주님의 보혈은 필요해. 지옥은 안 가려고. 어이구, 내가 죄인인 건 아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아 이거 어쩌지 했는데, 아우 복음 때문에 대박, 난 이제 천국 티켓 땄어. 구원은 이미 끝났고 당락은 결정됐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사는 거는 성숙하면 좋은 거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왜 이따위 마인드가 생겼죠? 왜 교회가 점점 더 저급해져 가죠?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복음의 중심을 지옥에서 천국 가기 위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냥 수혈받는 걸로 여기고 있는 거죠. 죄사함은 받아야 되겠어. 여러분, 죄사함은요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 죄가 깨끗해져서 내 죄를 예수님한테 홀라당 넘겨버리고 십자가 밑에다 홀라당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묻어버리고 안심하면서 이제 교회나 다녀야겠다. 그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린 이 말씀 앞에 질문해봐야죠. 내가 새 것이 되었나?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나? 내가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며 순응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 일도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함, walk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 일도 없고 말씀도
무슨 말씀을 봐. 그 가끔씩 필 받으면 시간 남으면 보는 거고. 블랙폰 막 연신 블랙폰만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만 연신 보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 몰라.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래.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천국 백성. 언제 휴거의 나팔이 울려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어도 티켓 예매는 끝났다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마음의 위로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 물을 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어.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분의 배우자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같이 안 살아요.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야,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이거 더럽다. 이건 거룩하지 못하다.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나는 너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니까 그냥 나를 받으셔.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멋대로 앞으로도 계속 살 테니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도 끝도 없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받으세요.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이상한 세상의 로맨스를 가져온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이 요즘 얼마나 부모에게 막합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석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요, 그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 주님이신 하나님께 복종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자녀니까 봐주겠지. 가끔 내가 너무나 막 나가서 매를 한두 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진 않겠지. 설마 내가 지옥은 가겠어? 마음속에 복음 생각하면 곧 죽어도 지옥이야. 지옥만 안 가는 거야 그냥. 아니요. 복음의 중심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어색해서 어쩌려고? 에? 천국 가서 본인이 싫을 거 아니야. 이 땅에 사는 그 잠시 잠깐 동안도 하나님이 싫어서 불편해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 방에서 이상한 거 보고 있는데 주님 여기 계시면 나 찝찝하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 하겠어. 불편하게 만들어 왜? 아니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도 그렇게 살았는데 영원한 기간 동안 그분이랑 어떻게 살아? 저기 가서요. 그 사람에겐 천국이 지옥일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은 지옥 갈 너 불쌍해서 내가 너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지. 어쩌겠냐. 내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데 내가 너 대신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으러 갈게. 이제 넌 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끝. 아니에요. 그러려고 오시지도 않았고 그게 복음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교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선택을 우린 믿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 이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교회의 진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느 나라에 살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뭐뭐 하려고 하신 거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대요.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래요.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랍니다. 복음이 전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본받아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본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 질문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요, 아버지께 대한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완벽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킹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본받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그 나라는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오는 사건이다. 자, 장소적인 혹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것. 어떻게 구현해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렇게 재미없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직해? 저 사람은 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려고 하지?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갑자기 도적같이 휴거의 나팔이 울려도요, 천국 갑니다. 천국은요, 복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고 복음 믿는다, 천국 가려고 교회 붙어 있는다, 천국 가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한다? No.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제권 구원론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왜 행위를 덧붙이냐? 그런 순종을 좀 못하면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냐? 행위 구원으로 자꾸 몰아붙여요. 아니, 당신들 왜 그러는 거야? 저희가 뭐야? 주제권 구원론이라고 떠들면서 이상한 용어로 낙인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행위 구원론자래. 심지어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복음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너 죄인 맞지 않냐? 이러다간 지옥 간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저 믿음으로. 여기에는 행위를 조금 더 붙일 수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어서 회개하고 구원 간증하자. 그리고 이제 교회 좀 빠지지 말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없죠. 아, 지옥 가면 어떡해. 요즘 교회 왜 자꾸 빠져. 아,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좀 같이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아, 너 왜 요즘 그래?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구원을 건드리는 건 아니야.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지. 우리 다 천국 백성인데, 형제님 자매님인데. 근데 요즘 컨디션 왜 이래? 왜 그런 거겠어요? 복음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와야 되는데 온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이 내 주중의 삶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다릅니까? 그랬다면 한국교회 이렇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럴까요? 복음에 물을 탔으니까. 대형 교회들 건물 높아지고 사람들도 막 너무 많아지면서 정치에도 영향을 끼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예계도 막 들어가, 문화에도 들어가.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나니까 서로 교인 빼가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야,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요즘 설교 이 교회는 좀 그래. 뭐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뭐 꼭 그런 것만 얘기해야 되나? 교회가 할 얘기 얼마나 많은데, 성경도 이렇게 두꺼운데. 편한 설교, 듣기 좋은 얘기, 자기 개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심리학적 이야기, 죄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 심판과 형벌, 지옥이 빠진 이야기. 좀 편안하게, 교회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편해야지.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찔리게 하고 찝찝하고 자꾸 지옥 가는 뭐 죄, 형벌, 심판, 뭐 왜 이래 이거.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들도, 교인 목사들도 무슨 생각해요?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짜죠? 너무 맵죠? 물 좀 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 너무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물 타드릴게요. 복음에 물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없습니다. 이게 근본 진리로서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 맘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게, 나에게 먼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부 사이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왜 이런 거 강조해? 왜 꼭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해, 답답하게. 그럼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지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냐? 너 율법주의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자꾸 이런 식입니다. 율법주의래. 행위구원론자래. 주제권 구원론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넌 행위를 붙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고, 복종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완전히 복종하냐? 왜 이러는 걸까요? 싫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자기 본성이랑 안 맞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신하의 자리로 가래요. 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너 왕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그 아래에 들어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면서 적당히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종교 활동하면서 타협점 찾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종교 활동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혹은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타협점 찾으려고.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이건 유지하되 타협점을 찾은 게 종교 놀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하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주제권 구원이야, 행위 구원이야, 율법주의라고 떠들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주제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쉽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옆에 있는 어떤 여인을 여보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죠? 이 사람의 배우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서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최 선생님 있으면 최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그냥 호칭 불러준 거지. 난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한테는 그거 안 통해요.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나도 주님이라서 예수 주님, 예수주, 나도 주님인데 우리 서로 동급. 우리 주님 아니고 동급도 아닙니다. 그런 예는 여기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죠. 근데 순종 안 하는 이상한 종.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했대. 시인했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물을 타려고 하죠? 야, 주님이라고 시인하라 그랬지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한 건 아니다. 주님이라고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 시인이라고 그랬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 실수도 한다. 누가 실수 안 하는데? 누가 연약함이 없대? 누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 전혀 안 짓는데? 아니, 왜 자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를 불편해하면서 이상한 교리 가져와가지고 행위구원이야, 주제권 구원이야 이런 얘기 할까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데? 주님이라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행위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어디서 말장난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에 물을 타는 겁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지옥은 피해야겠는데 천국 티켓 예매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복음에 물을 타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닐 수도 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대요? 주와 그리스도.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질문,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까?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여기 문자적으로 나왔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 이스라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해서 무엇이 세워지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대요. 골로새서 2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았습니까? 예수님 누구로?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의 결과, 삶의 열매들이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으로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돼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복음에 물 안 타고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임했습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에도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복종을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부부가 아니면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건 정신병자고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죠? 제가 아무 여자나 가지고 보면서 여보라고 부르면 이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거. 묶어놔야죠. 여보라고 불렀으면 여보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보라고 불렀으면 내 그게 실제 여보 맞으면 뭐 해야 돼요? 둘이 같이 살아야지. 서로 사랑하고 그 부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늘 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의 직접 가르치심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초대교회 때 디도가 사역하던 시절에도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뭐가 부정해요? 행동이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한 자. 가증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 복종하지 않았어. 모든 선한 일을 버렸어. 가증한 인물이었어. 이 사람 하나님과 어찌 같이 살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4에서 6절, 우리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놓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고 있대요. 그 거짓말하는 거다. 그 사람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는 가증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복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거고 온전한 사랑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임한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기도 한 번 했다고, 침례 받았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좀 했다고, 성경에 대해서 나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결론 맺겠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티켓팅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회개해서. 뭘 회개해야 되는데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 구원을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미 천국 티켓 예매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안 받죠. 무시하거나 마음에 받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 티켓을 예매했으니 자기 부인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너 주제꾼 고노냐? 율법주의야?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 내가 결정할 거야. 예수님 따를지 말지도 글쎄 요즘 좀 바빠서 그래도 일요일에는 교회는 가는데, 나 예전에 구원간증 했는데, 예배 때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가끔씩 찔리는데,
양심에 조금 찔렸다. 오늘 설교가 좀 세네. 오늘 좀 내가 회개한 것 같아. 역시 내가 찔리는 거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백성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연신 스마트폰. 여러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구원 받은 사람은요, 과거지만 칭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자기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삶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증거가 있어요. 옛날 얘기 막 떠들어대지 않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간증 했어. 그때 복음 강사랑 이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내가 죄인인 거 깨달았어. 깨달은 게 뭐? 그럼 낫을 놔줬는데 기억이라고 읽어야지. 너 죄인 아니냐? 이거 죄야. 너 이거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죄야. 어때? 기억이 기억 맞네요. 나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인지한 거지. 그래서 지적 동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믿은 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한 절만 외우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회개. 하나님의 통치, 회개. 내 멋대로 살았었는데 내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을 믿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 복음,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전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